자, 이제 우리가 좀 성전에 대한 이제 다시 성전에 대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물이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 건물이 성전, 이제 요게 건물이 성전, 이게 성전의 안뜰 담벽이고 기침이 올라와서 네. 그 밖에는 이제 겉에 큰 이렇게 구분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보이시죠? 그리고 요 안쪽에 바운더리 요 바깥쪽 안쪽에 있는 안뜰에서 바깥에 있는 뜰이 여인의 뜰. 그다음에 요 안뜰에서 또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성전 가까이 있는 이 뜰이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요 안에 성전이 있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갈 수 있는 지역. 요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은 유대인 남녀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요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요 안에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걸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개축한 성전은 이 기존의 성전 공간 외에 이제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확장된 형태의 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훨씬 키운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성전, 이 스룹밥의 성전이 이제 내벽이 되고 새롭게 조성된 성전산이 외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벽과 이 외벽 사이의 공간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성전의 본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관광구역으로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가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건물에 가서 구경하려고 가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관광구역처럼 사용되게 했습니다. 성전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행정적 편의시설, 뭐 환전하는 상이나 가축 매매 상들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혈통을 갖고 있어도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안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순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개종한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이 게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 외국인,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노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게르와 노크리가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뜰을 가기 위해서는 안에 담장이 둘러서야 되는데 제가 그때 주일에 예수님께 담을 허무셨다 할 때 이 담을 얘기했던 건 소래기입니다. 소래기라는 담장으로 막혀 있고 이곳에 레위인이 지키고 있으면서 게르가 들어오는 건 허용하지만 노크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담장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고문이 붙여 있는데 이방인의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안뜰의 경계가 되는 담장에 쓰인 경고문이고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방인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 이런 거죠. 우리는 백인 보면 다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동남아 사람 보면은 그냥 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마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사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 우리는 서로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순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알 수 있으니까 걸러내는 것이고 좀 의심이 가면 말 걸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게르들은 아까 개종한 이방인들은 안뜰 중에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갔으나 아마도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뜰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민족적 차별과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차별의 공간이었던 거였어요. 결코 이것이 긍정적이거나
은혜로운 장소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개종 안 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러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와도 개종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쩌면 이방인의 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아까 이방인의 뜰인데, 그럼 예수님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셨던 것일까?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는 원래 장사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는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 밖입니다. 네, 성전 안이 아니에요. 거기가 성전 밖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입니다. 다만 거기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거기서 팔고 뭐 성전에서만 사용된 동전이 있었는데 그거 화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윤을 남겨서 환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거기는 원래부터 성전에 구경 오거나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었으나 다만 예수님께 분노하신 것은 성전에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거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께서 막 다 엎으시고 막 완전 난리법석을 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고 좀 더 이걸 현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상 한 두세 개 엎은 다음에 예수님 빨리 거기서 떠나셨을 거다. 왜냐면 아까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안에는 안토니오 요새라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거기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출동해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막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신 건 아니고 다만 거기서 상을 몇 개 엎으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 정도로,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성전이 심판받을 것과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죽음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사건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성전의 그 시작을, 도래를 가져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